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추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지키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절기로 보게 되어지면은 한국의 24절기를 보면은 이 추석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주일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참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옛날 시절 때에 먹고 살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때에 그래도 그나마 가을에 농사를 다 지어놓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에 이 풍성해진 가을을 보면서 맞이하는 추석, 우리 조상들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1년 가운데서 가장 좋은 날이 추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라는 말, 이 한가인 말을 찾아보니까 한가인은 우리말로 순수한 말입니다.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와 그리고 가운데라는 가위가 합쳐진 말입니다. 가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날, 아니면 1년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큰 날, 좋은 날이 언제라고요? 추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추석을 맞이하면서 그러면은 추석의 이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추석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석이 되어지면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핵곡식과 핵과일을 가지고 제사를 합니다. 누구에게 제사를 합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죠. 조상의 은덕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고 오늘 이만큼 먹게 되었다라는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제사는 이미 추석 전에 있는 절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24절기 가운데서 15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백로라는 절기입니다. 이 백로가 양력으로 말하면 9월 초순경이고 음력으로 말하면 7월 중하순경에 딱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로가 되어지면은 예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초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백로라고. 이 백로의 기회를 놓치면은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벌초를 위해서 이 백로 기간에 많은 분들이 벌초를 합니다. 백로가 되었던 추석이 되었던 간에 근본 정신이 뭡니까? 농사가 잘 되어진 것은, 이렇게 풍성한 것을 얻게 되어진 것은 다 누구의 덕이라고요? 조상의 덕이라는 겁니다. 조상의 덕. 조상의 덕이기 때문에 조상님들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벌초도 해드리고,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면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묵은 게 아니라 핵곡식과 핵과일을 준비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 오늘 이렇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과연 조상일까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하는 명절로 우리는 추석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재미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굴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죽은 조상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어느 누구가 가장 잘 먹고 잘 살까? 아마 조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씨입니다. 김씨. 여러분, 김씨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산에서 돌 던지면은 백발백중 누가 맞느냐? 김씨가 맞는다 했습니다. 왜? 그만큼 김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씨가 얼마나 많은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1060만 명이 김씨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60만 명, 5천만 인구 가운데서 21%가 김씨라는 겁니다. 김씨. 그 다음이 뭘까요? 아유, 잘하시네요. 이씨입니다. 이씨. 이씨가 730만 명, 15%입니다. 그 다음이 어딜까요? 잘하시네요. 박씨입니다. 박씨. 박씨는 420만 명,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씨, 이씨, 박씨만 합쳐도 45%입니다. 거기다가 최씨까지 집어넣으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 던지면은 둘 중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때문에 복을 받아서 잘 산다고 한다면은 조상을 많이 두고 있는 김씨와 이씨와 박씨는 가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못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조상이 그렇게 많은데, 조상이 그렇게 복을 주고 있는데 못 살 확률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님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만일 그렇게 가버리면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추석을 맞이해서 조상을 기억하시되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이야기하시되, 그러나 오늘 이렇게 살아가려고 앞으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석은, 명절은 새 옷을 입는 절기입니다. 지금이야 다 옷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직 입을 수 있는 옷조차도 유행이 지나갔다 하면서 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보통 때에 옷을 하나 사 입는다, 특히 집안에 애들이 옷을 하나 사 입는다,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집안에 아이들이 많은 집은, 중간이나 막내 쪽은 어떻습니까? 생전가도 옷 사 입을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형님께 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옷 하나 못 사 입은 애들 참 많았습니다. 저도 사촌 형에게 옷을 받아 입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추석 같은 이 큰 명절이 오면은 부모님이 큰 인심을 쓰듯이 니아가라 합니까? 그 니아가에 그 장사꾼이 올라가서 막 옷을 팔면은 거기에서 옷을 하나 이제 얻어 입는단 말입니다. 근데 입는 거는 참 좋은데 그때에 옷 입을 때에 오늘처럼 옷을 사람에게 맞춰서 입었습니까? 치수를 맞춰서 입었습니까? 아니죠. 항상 소매는 몇 번 접어야 되고 바지도 어떻습니까? 항상 접어야 합니다. 항상 그 접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만 입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허리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몇 년을 계획하고 계획적으로 어머니는 옷을 그렇게 사입힙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몇 년 동안 입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새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은 또 험하게 놀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베릴 수 있으니까, 상할 수 있으니까 추석 당일날 입혀놓았던 걸 그 다음날 벗깁니다. 그리고 장롱 속에 접어 넣었다가 그 다음에 설이 되면은 그걸 끄집어내셔서 입어라 이런단 말이죠. 이런 이제 추억이 추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 보면은 부모가 옷 사줘도 어떻습니까? 사주자마자 그거 재단한 데 가서 몸에 탁 달라붙도록 줄여서 입는 거. 참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티셔츠도 아니고 원피스도 아니고 바바리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입는단 말입니까?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를 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지를 않습니다. 환자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환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옷을 입고 있으면 아, 저분이 환자구나 압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의사라 말을 합니다. 간호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 간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으로 편하게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마음 씀씀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음 씀씀이를 드러내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은 오고 가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오고 형제들이 오고 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친지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에 안 믿는 친지와 가족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옷을 입고 산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뒤늦게 교회를 왔을 때에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까운 형제나 가까운 친지들, 가족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라고 말을 하는 데에 그분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라는 겁니다. 동서들이 여러 명입니다. 그 가운데 한 동서가 교회 권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서는 명절을 맞이하면은 어떤 기일이 되어지면은 시댁에 와도 제일 늦게 온다라는 겁니다. 와서는 부모님에게 봉투 하나 드리고 살짝 웃어주고 물 한 방울 손에 대지 않고 갈 때는 또 제일 빨리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에 복음의 문을 과연 누가 막고 있을까요? 복음의 문을 누가 닫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분이 맡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여러분의 착한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전도지요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오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인 5장 16절에 보면은 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을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으로 나가고 소금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복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추석 때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애쓰셔서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보다 다르구나, 이 말 한마디쯤은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석은 좋은 음식을 먹는 절기입니다. 추석은 핵과일이 나옵니다. 핵곡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6편 2절에서는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이 입고 여러분들이 쓰고 하는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땀 흘려 수고한 자들이 있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애를 쓴 대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한들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안 주시면 농부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 의외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한 대로 헛되지 않도록 그 수고의 대가를 돌려주실 때마다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 수고하셨죠. 애쓰셨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먹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먹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또 공동체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먹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먹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나쁜 것을 먹으면 나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입으로 먹지만은 그러나 조금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에 입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먹습니다. 귀로도 먹습니다. 코로도 먹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등지고 있는 데에 아직 보기 전에 뭐가 작동을 합니까? 구수하다. 코로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돌았으면 보글보글 끓는 걸 보면 눈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향기로도 먹고 그리고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그 말씀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먹어야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양식에도 먹는 거에도 음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이 있고 인격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먼저 밥은 육의 양식이 됩니다. 육의 양식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독이 되는 것은 먹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당부 드릴 때에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 몸에 들어가서 독이 되는 음식은 이번 기회에 한번 끊어보리라. 여러분 담배를 먹으면 뭐가 됩니까? 골초 됩니다. 골초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 1위가 단연코 1위가 뭐냐 하면은 폐암입니다. 두 번째가 대장암이고 세 번째가 위암이고 4위가 간암입니다. 다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을 먹게 되어지면은 배에서 탈이 나든 대장에서 탈이 나든 위에서 탈이 나든 간에서 탈이 나든 어디에서 탈이 난다라는 겁니다. 몸에 독이 되는 것은 먹지 마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들,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었던 사망케 한 병명이 뭐냐 하면은 1위가 폐암입니다. 전부 다 담배 많이 먹어서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물론 담배를 먹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 담배를 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담배 피고 싶다, 이 자리에서 담배 한 대 달라는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하나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몸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찾아다니면서 드십시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양식 중에 또 인격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은 배우는 겁니다. 집에서 배운 것이 없고 밥상에서 배운 것이 없고 어른에게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본 게 없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본 게 없는 사람이라서 저래. 이런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본 게 없으니까 예절을 모릅니다. 본 게 없으니까 함부로 말합니다. 교양이 없습니다. 본 게 없으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말의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행동의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은 아닙니다. 대화 속에서 제가 배운 겁니다. 그분의 한 단어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바로 태도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은 태도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기분이 상하면은 태도가 벌써 안 좋아지고 말이 삐뚤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늘의 별까지 따다 줄 것처럼 말하다가 행동하다가 수가 틀어지면은 원수처럼 돌변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던가요? 기분이 틀어지면 감정이 상하면 예배도 없고 성김도 없고 봉사도 없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신의 감정을 불평으로 부정적인 말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사실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진리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덕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신앙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예수의 고상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맞이할 때에 기분이 틀어지거나 관계가 뭔가 좋지 않은 뭔가가 생길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태도가 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말로 쏟아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감정은 감추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의 좋은 인격을 말로 표현해주고 행동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성도답게 힘을 주는 양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양식이라 하고, 이 믿음의 양식은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씨라고 한다면 믿음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육의 양식도 잘 드시고 인격의 양식도 잘 드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의 양식, 믿음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늘 많이 드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믿지 않은 교사가 가르칠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이 교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반기독교 정서인 것을 은유적에 표현할 때, 얘들아,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 바다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깊은 바다가 아니라 가장 끝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얕은 바다, 발목밖에 안 오는 그 바다를 사실은 걷는 거야. 성경 이야기 다 가짜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엔노 교회를 다니는 한 꼬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뒤따라왔던 애국 병사들은 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말에 그 선생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선생은 지금까지 지식의 양식만 먹었고 세상의 과학적 양식만 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영혼은 세상의 지식과 과학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은 천국을 향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신령한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이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조카들이나 친지들에게 먹는 양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격의 양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양식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위인집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위인집 가운데서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했던 정치인이기도 했지만은 흔히 기업가들에게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그가 당시 23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벤저민 해리스라는 대통령이 그의 겉면 성실함을 보고 지혜를 보고 최신부 장관직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이 지명을 받을 때에 이 워너메이커는 해리슨 대통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이 들어져야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 하니까 주일 성수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성수, 아무리 나라에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보장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내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수락되지 아니하면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의 믿음을 보고 진실함을 보고 수락을 해 줍니다. 워너메이커가 8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품에 안깁니다. 84세에 품에 안기기 전 67년간을 그는 주일학교 교사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섬깁니다. 17세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죽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겁니다. 우리나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외국에는 YMCA라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단체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있었던 초창기 YMCA 건물도 그가 돈을 내어놓아서 1908년에 지어졌습니다. 전쟁 통해 소실이 되었다가 다시 1967년에 다시 재건축이 되었지만, 그런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가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어느 시골길을 가는 데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니까 소 한 마리와 젊은 청년이 같이 쟁기를 끌고 있습니다. 흔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농부에게. 여보시오, 왜 사람이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와 사람이 같이 갈면 사람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말합니다. 이 청년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저기 내려다 보이는 저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데, 저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에 소 한 마리를 팔아다가 그 교회 건축 헌금을 했어. 그리고 소를 대신해서 밭을 갈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워너메이커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고, 미국에서 신학교까지 나와서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초기 기독교 문을 여는 큰 역할을 했던 성문상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먹은 대로 삽니다. 뿌린 대로 삽니다. 내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규모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좋은 음식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나누셔서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과 가문으로 일궈 나가시는 은혜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이처럼 좋은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을 잘 먹게 하여 주시고, 영이 살게 하시고 혼이 살게 하시고 육이 살아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쓰임받게 하시고,
그 빛과 소금이 먼저는 가정과 가문에 비춰지고 뿌려지게 하여 주시사 가정과 가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복을 주셨다 하셨사오니 그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